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설교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남겨진 기간은 우리 교회 5대 자랑 있잖아요. 5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첫 시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앙이 아주 좋으셨고 깐난쟁이는 저를 안고 교회에 출석하셨죠. 유치부 때나 아동부 때나 저는 정말 성실한 모범생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교회에 오는 아이,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해 와라 하는 암송꽂이를 있으면 반드시 암송해 가는 아이였고요. 찬양도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잘 따라 부르던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대피 기도를 할 때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아이였는데 간혹 어쩜 그렇게 어릴 때 누군가 대피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머리가 그렇게 간지러운지 그럴 때마다 이럴 때 시험하는 거다. 이럴 때 손을 들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 이것은 하나님한테 미운 짓이다. 그러면서 꼭 참고 있었던 정말 순진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중고등부 예배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밤 시간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1km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르막길이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길을 그 금음날이 되면 아주 칠흑 같은 밤을 더듬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으로 오르는 그 살짝 오르막길 왼쪽에는 낮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는 묘지가 서너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TV에서는 전설의 고향이 유행을 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귀신은 항상 묘지에서 나오고 소나무 숲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저녁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면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그 묘지 옆에 소나무 숲 옆을 지나가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의 저의 나이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교회를 방학을 했는데요. 마침 할머니는 따로 떨어져 시내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신앙생활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고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시던 어머니는 제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었는데 친구 녀석 하나가 토요일마다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한 이야기는 다른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데리러 한 주 왔다가 제가 안 간다 하니까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친구였는데 저를 데리러 1km 저희 집까지 올라왔던 것이죠. 셋째 주쯤 왔을 때 제 마음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안 갔죠. 그런데 넷째 주 또다시 그 친구가 왔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간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 친구가 안 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 다섯째 주에도 그 친구는 저를 데리러 토요일 저녁에 왔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교회로 다시금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 밤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가 무서웠고 그 소나무 숲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주가 흘렀는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설교 이후에 이 찬송이 저의 마음을 두둥하고 울렸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을 그때 처음 불러본 거예요. 처음 불러봤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렸는지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느냐 하면 밤길이 무서워서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아이에게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이 무서운 아이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도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자리에서 3절까지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고, 그리고 묘지도 소나무 숲도 전혀 무섭지 않은 경험을 그 당시에 제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찬송이야 집에 가는 것이 무섭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찬송은 아닙니다. 사실 이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가 전혀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찬송 한 절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평생을 두고 제가 가장 먼저 외웠던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그 찬송을 저에게 주셨는가 보다. 그 당시만 해도 밤길 무서운 것 때문에 그 찬송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만,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불러야 하는 찬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음에서 와닿는 찬송이 있고 또 말씀 성경 구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평생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이후에도 제 마음에 와서 닿는 찬송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490장 찬송도 너무 좋아하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438장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고 어떤 찬송보다 더 많이 부르게 되고 부를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찬송뿐이겠습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인생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늘 어떤 때든 언제든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인생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개혁의 선봉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 루터가 교회개혁을 할 당시에 성도들의 손에는 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책은 천주교회의 사제들 손에만 들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때로는 속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지 않으니 교황청이 발표를 하면 저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기 직전에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당이었고 무려 8,000명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사람이 동원이 되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교리를 바꾸기 시작을 했죠.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건축비가 다급했던지 면죄부를 판매하러 홍보하러 다니는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 가운데 가장 으뜸은 테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부였습니다. 테첼 신부는 어느 날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 근방에서 면죄부에 대한 홍보성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 당신의 동전이 헌금통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어머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루터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면죄부가 과연 성경적인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구원이 임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라는 말도 없었고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연옥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연옥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루터는 분노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첫 번째 선언은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루터가 이런 기치를 내걸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보다 교황, 사람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어떻게 사람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설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루터는 외쳤죠. 교황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교황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가 내세웠던 두 번째 외침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당시에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보다도 면죄부가 더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가지고 있어봐라, 이 면죄부 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시대로 치달리고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루터는 외쳤던 것이죠. 면죄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다. 공덕, 덕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루터는 외쳤습니다. 공덕 아니다. 오직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의 마음을 두둥하고 올린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면죄부가 믿음보다 더 위에 있고 공덕사상이 은혜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기치를 내걸고 교회개혁을 내세우니까 로마 가톨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루터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루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루터의 친구들이 법정에 서지 말라고, 피신하라고, 나중에 기회를 다시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루터는 그럴 수 없느라고 진리를 앞에 두고 어찌 뒤로 물러나겠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법정의 기왓장이 모두 악마로 변하여 나를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로마 교황청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고요. 교회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루터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제대로 말씀 하나 붙잡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뒤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자 가수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에 대한 소개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신비의 매력적인 목소리, 오묘한 미음과 꺾기 신공, 아련한 슬픔을 머금고 있는 노랫말, 트로트 가수, 자신이 부른 거의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사실,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분이 부른 노래의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때 그 사람. 당신은 누구시길래 사랑밖엔 난 몰라. 어쩜 그렇게 제가 찬송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 이야기할 때는 감동이 어떤 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네요. 예, 다 알아들으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가수 심수봉입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트로트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수봉은 1997년도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이야기를 두세 달 전 수요일 저녁 맥잡기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는 외국곡이었어요. 원곡의 노랫말을 살펴보면 어느 가난한 화가가 백만송이 장미로 미모의 여배우에게 자신의 사랑을 특별하게 고백한다는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수봉은 이 노래의 멜로디, 음악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노래에 기독교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누구나 한 번씩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그 가사가 얼마나 기독교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성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너 태어날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워오라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너 100만 송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야. 100만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100만 번 사랑해야 되는 거야.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나눠주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거나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 하늘이 낸 사람일까요? 기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보편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늘이 낸 사람들이고 사랑을 나눠주고 오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할 때마다 장미가 한 송이씩 피어난다는데 장미 한두 송이가 아니라 사랑의 장미 100만 송이를 피우고 오라는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데 우리들은 오늘까지 과연 몇 송이 정도나 피워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니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무언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지구별에 와서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가리라 다짐하며 사랑을 심어보지만 세상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리저리로 방황해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람은 오히려 슬픈 세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노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중반에서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누군지 아시겠죠?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인내. 누가 찾아오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부분이 심수봉의 신앙 고백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으며 살던 이 세상에 저 별에서 숭고한 사랑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었다고.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주인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심수봉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인 격동기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녀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심수봉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별에서 오셨구나.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는 이 노래 가사에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을 심수봉은 백만송이 장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와 나 함께라면, 그러니까 주님과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다시금 언젠가 부르시면 돌아가야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신앙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앙적인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심수봉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기독교계의 가장 으뜸 성인으로 손꼽히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영혼에 안식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영혼에 안식은 없었습니다. 심수봉도 똑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통 절망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심수봉의 삶은 바뀌었다고 그녀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한 절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진실한 사랑을 만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의 빛을 보게 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랑,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더 많은 꽃을 피우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노래가 바로 백만송이 장미였던 것입니다. 이 노래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들을수록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그만 좀 들으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듣고 또 들어보았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말씀, 평생을 두고 붙잡고 가고 싶은 힘이 되는 말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제 인생의 말씀들 참 많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붙잡고 가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 인생의 목회 방향,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그냥 덤덤하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갔어야 되겠는가?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숙제이구나.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두고 어떤 모습으로 보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니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핍박은 날마다 들이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버텨낼 수 있었던 힘,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루두루 퍼졌다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구나. 교회 부흥에도 순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왕성한 것,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먼저 이어야만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5대 자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1등으로 자리 잡을 때 나머지 것은 다 풀린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1등으로 포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이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이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인들이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알았기에 말씀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의 말씀을 하나씩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